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져가지고요. 건강 해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유리병에 물이 한 반 정도 이렇게 딱 차 있습니다. 그 유리병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사실은 유리잔에 물이 반 컵 차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유리컵에 들어있는 물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깨달음은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이냐,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핑크 대왕 퍼시라고 하는 서양의 동화가 있는데요. 퍼시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퍼시는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핑크색. 그래서 자신의 모든 물건을 다 핑크색으로 바꿉니다. 심지어 백성들에게도 핑크색 옷만 입고 핑크색 건물을 색칠하고 모든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핑크색인데 단 한 곳만 핑크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늘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늘색을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어도 하늘색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신의 스승에게 찾아가서 이게 좀 해결책을 묻습니다. 스승이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왕에게 해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왕의 손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제 하늘이 곧 핑크색으로 이제 변하는데 눈을 보호해야 되니까 안경을 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에게 안경 하나를 딱 씌워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경을 딱 쓰는 순간 파란색 하늘이 핑크색으로 착 바뀐 거죠. 짐작하시겠지만 그 스승은 왕에게 분홍색 렌즈의 안경을 딱 씌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파랗던 하늘이 핑크색으로 모든 세상이 자기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다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핑크색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역시 관점과 시선이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계관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세계관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반대로 좀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보적인 관점으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관점과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남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큰 무리보다는 한 사람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보다 한 사람, 거기에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늘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무리보다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면 자신에게 환호하고 자신을 막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보다 세관에 앉아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레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레위는 다른 이름은 레위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 마태인데요. 마태의 직업이 뭐냐? 세금을 걷는 일입니다. 세리.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반역자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반역자라고 하는 라벨링이 딱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싫어합니다.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문제는 외로운 사람. 이 사람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족의 배신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딱 눈길을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숫자보다 가치에 비중을 두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는 두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들의 사역의 열매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느 날 만나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참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아직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참 한 사람밖에 변화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김 빠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부흥회했는데 저는 정말 기대를 걸고 열심히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니까 딱 한 사람 일어났습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힘 빠집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목사님이 3년 만에 딱 한 명 얻었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고요. 로버트 마펫.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의 최기초적인 틀을 마련한 선교사님.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을 선교하기 위해서 최초의 연합 아프리카 선교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딱 선교사가 된 거예요. 3년 만에 얻은 열매가 바로 아주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목사님이 부흥회를 통해서 영접한 단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번쯤 이름 들어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사진이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로버트 마펫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열매가 없었지만 겨우 2사람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 이 2사람이 위대한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늘 관심이 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시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보다 우리가 가치에 집중해야 됩니다. 숫자보다 가치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정말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성경은 결코 한 사람의 가치, 하나의 가치, 작은 것을 하찮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것이 나중에는 커지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작은 것,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비판보다 사랑이 먼저인 분이셨습니다. 비판보다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하냐며 따지죠. 따집니다. 따지고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왜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냐, 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르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세리, 동족을 배반했던 이 죄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정말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비판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비판보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사랑은 힘듭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요 비판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그냥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지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럼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내가 동의하기는 어렵죠. 내가 저 사람의 말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존중은 해줘야죠. 그럴 수 있다 하고. 그런데 난 동의는 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증오와 결국에는 서로 간에 이 갈등만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자기를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잘하는데요, 나를 성찰하는 것, 나를 비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은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자성해라, 자기 자신을 성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비판보다는 그럴 수 있지, 비난보다는 서로 조언해주고, 혹시나 그 사람이 진짜 틀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성하고 조언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밝아지죠.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모간 블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글을 하나 썼는데 좀 긴 글인데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에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고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그러니까 이 비난과 비판이 이 영향력이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아주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한 거죠.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람이든 파멸시킬 수 있다. 무섭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너무나도 치명적이다. 그럼 바울은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비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럼 그래서 비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온유한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 옳은 길을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줘야 되고요.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보다 비판보다 사랑이 충만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변하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자꾸 보는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으로 자꾸 바뀝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것을 자꾸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시선에 따라서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간 세상이 보이고요.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란 세상이 보이고요. 시선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고 결국에는 그 행동까지 달라지는 것. 결국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에게 늘 집중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관점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다른 의견과 생각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셨고 존중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 사랑 중심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